질병을 다루거나 이렇게 가서 이제 공부를 시키실 때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과제 나누기 이런 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뭐 학교에서는 이제 앞으로 심리 상담학을 전공을 할 때 이 과정을 다루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심리적 부분을 다뤄야 될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세요.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우리는 공부에다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의 나누기, 그래서 긍정의 나무 키우기, 꼭 세 가지씩 자기 잘한 점 찾아서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걸 잘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그냥 지금처럼 공부만 쭉 해버리면은 이거는 머리만 키워지지 실제는 바뀌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걸 무슨 뭐 키우기라고 그랬어요? 긍정의 나무 키우기.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공부하고 교육하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기의 지식도 포함되고 뭐 또 포함되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이걸 편집을 하려고 자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일단 편집이 딱 시작되는 순간 이게 본래의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멀어져 버려요, 이게. 이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할 때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고 배우고 또 한 것들이 있어요. 신학도 있고 일반 상식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다가 어떤 것을 편집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그게 이상한 비빔밥이 돼버려요. 순간순간은 듣고 괜찮은데 여기서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만드는 쪽에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 정체성이. 이 단원 하나하나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우리는 만들어가는 게 이게 근원적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순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 막을 내려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전체를 이걸 중심으로 확대시키고 풀어나가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딱 끝나는 순간 이제 멈춰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완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은 참고 자료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면 되고 가르치는 교과서는 우선은 이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대로. 그래야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떤 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버려요. 또 이거. 요약을 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 훈련이라는 거는 그냥 요약해서 어느 한 영역만을 뭐 해준다고 해서 도움은 돼,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궁극적 목적은 절대 안 만들어져요, 이거. 우리가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자격증 발급이나 이런 걸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했을 때는 이 교재를 그대로 교육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다른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 버리고 그러면은 이것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궁극적 목적을 우리가 지금 KDM의 중요성은 뭐예요?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걸 제대로 키우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책을 출판하거나 할 때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책을 인용할 것처럼. 그런데 이 과정을 교육을 할 때는 이거를 중심으로 교육을 쭉 해주셔야 어떤 그림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발행하거나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좋은 점들을 빼다가 써서 개인적인 책을 만들거나 이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유를 드리는 거니까 얼마든지 저도 어차피 다른 분들의 좋은 글들을 또 인용하고 해서 한 거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을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축소하거나 이거를 편집하거나 이래버리면은 원래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림이 못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야, 싸움, 이게. 그래서 이게 쉽게 막 탁탁탁탁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해서 하지만 지금도 어떤 때는 내 기존 감정이 먼저 나와버려요, 이게. 그리고 나면은 항상 뭐 합니까, 이제? 뒤에는 또 후회로 그냥 막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는 약간씩 훈련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 틀로 만들어져 간다는 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왜 성경에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느냐?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뭘 뺏는 것보다 나아요? 성을 뺏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을 뺏는 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싸움이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전투하는 마음으로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과제 나누기, 긍정의 나무, 이걸 하여튼 확실하게 이걸 키워 가셔야 됩니다, 이거. 예. 자, 주제 설명. 본장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큰 싸움이라는 사실을 공부한다.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관리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싸움이다. 솔로몬은 이 싸움을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려운 싸움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잠언 16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대부분의 많은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고, 사실 사람의 고통 역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생각에 달려있다. 같은 고난도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될 거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희망을 주고 절망도 준다. 그래서 노예 출신의 절름발이 철학자인 에피테투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1900이 백에 대한 인지 왜곡 이론. 자, 의미 있는 이야기다. 시편의 기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게?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해석을 하고 발전을 한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힘든 거야. 이게 아니라 고난은 내게 유익한 거야. 이유가 뭐지?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켜볼 수도 있었고, 인내할 수도 있었고, 더 부르짖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 고난이 유익이네? 이러면 이제 고난이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자,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요셉이 형제들 용서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뭣도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스리는 자는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기능은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을 해야 돼, 이거. 훈련을 하고 뭐 해서요? 싸워야 돼. 내 자신 속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게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게 둘이 싸우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도 나고 흥하게 하는 것도 나고, 둘이에요. 자, 생각의 기능은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훈련과 싸움. 사도 바울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큰 싸움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확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뭐 하게 합니까?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 바꾸는 싸움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복 잡아가지고 굴복시켜야 될 생각들은 뭐냐? 바꿔야 될 생각들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인본주의 생각을 신본주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잘못들인 모든 이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잘못된 인본주의적 이론,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불신의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그래서 인본주의적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이거 이제 세상 쪽으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 속의 생각은 모두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어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추방된 후부터인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인간들이 만든 잘못된 것들이 각각의 생각의 중심을 차지해요. 거짓 진리, 거짓 종교, 거짓 철학, 거짓 이론 등 인간의
참된 것을 속이는 이 거짓된 것들은 처음엔 사탄으로부터 출발되고 후에는 영향을 받은 인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사랑의 질서 대신에 약육강식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이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이 인본주의 가치의 생각이 지배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뭔가? 바울은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야. 생각은 이론을 만들고 이론은 또다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더 낫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의 빛이다. 뭐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신본주의 생각으로 바꾸는 싸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성공하려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성공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어때요?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높고 더 고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같은 소경을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의견이 다르고 8장을 보면 같은 음행한 여인을 두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행동이 달라요. 한쪽은 돌을 들어 죽이자고 말하고 한쪽은 살려서 보내자고 합니다. 생각이 서로 달라요. 어느 쪽 생각이 더 낫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고 그분의 생각은 살리자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생각 가지고 가면 죽어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으로 바꾸면 그분의 가치관으로 바꾸면 살게 돼요. 네. 항상 그분의 생각을 구하라.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생각은 뭐지? 그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질문을 던져줘야 돼. 그래야 그 속에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말로 기록해 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성경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자기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보다는 그분의 생각이 훨씬 나아요. 이때 가로막는 적이 뭐야? 이때 가로막는 원수가 있어요. 적이 누굽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고정관념이에요. 그동안 내가 행동해왔던 고정관념이 그걸 가로막아요.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다고 누가 안아주냐? 그런다고 그게 되냐? 사람은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야. 이게 고정관념이 이걸 가로막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역사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 삶이 바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들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고정관념이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틀, 그동안 살아왔던 거, 그동안 행동해왔던 거 다른 건 다 바꾸는데 자기 스타일 절대 안 바꿔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안에서 항상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멈춰 있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 그냥 다 멈춰 있는 거야 이게 다. 그러면서도 항상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더 아쉬워하고 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깬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외워야 돼요. 항상 외워야 돼요. 항상 반복해야 돼요. 뭘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고정관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지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바꿔보겠다. 갑자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돼보겠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한번 돼보겠다. 내 스타일을 확 깨보겠다. 이게 돼줘야만 G7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베드로가 실패한 그의 생각, 자기 경험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실패자로 남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 행동합니다.
하루에 3가지씩 자기 칭찬하는 걸 찾으세요. 에휴, 그런 게 뭐하게. 1분 묵상해 보세요. 아이, 그런다고 뭐 달라져? 이래가지고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과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을 할 때 뭔가가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른의 그 모습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게 그냥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3번째, 과거의 생각을 뭘로 바꿉니까? 대부분의 많은 심리적 질병들은 다 과거에 묶여있는 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는 미래로의 향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목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는 방향성, 미래의 행복에 대한 비전,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식,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이런 거 싹 잘라내버려야 돼요. 이거 다시 과거로 돌아갈 때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우리 이런 말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의 섬으로 가려고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요. 이유는 뭐죠? 예, 그 배를 묶고 있는 줄을 그거를 안 풀르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도 못 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그 자리야. 후회하고 애쓰고 속상해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과거의 줄, 절대로 과거 줄 이거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의 이 미래는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부모 앞에서 성장을 했느냐, 내가 옛날에 내 환경이 어떠했느냐, 내가 옛날에 내 스타일이 어떠했느냐, 옛날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내가 옛날에 뭐를 했느냐, 여기에 매여 있는 순간 앞으로 못 간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싹 잘라내버려야 돼. 그래, 그때는 그랬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돼 가는 게 중요하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항상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하는 것도 이것도 나쁜 거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항상 지금의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의 네가 중요하지 과거에 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의 너는 많이 변했고 많이 달라지고 있고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난 이걸 믿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1절만 하라고 그랬죠. 2절, 3절, 4절까지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1절은 뭐예요? 현재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야. 2절은 뭐예요? 10년 전, 20년 전 과거를 끌고 오는 거. 이거 안 된다. 3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거예요. 현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에휴, 전에도 그러더니. 자, 이거 과거 끌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3절로 가. 미래도 보나마나. 정말 걱정스럽다. 끔찍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항상 싸울 때도 이것만 가지고 딱. 과거 끌고 오지 말아요. 과거를 이것만 이야기할 때는 미안한 감정이 들어. 근데 과거를 끌고 오는 순간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이제 싸우게 시작하는 거야. 이게 미래로 끌고 가.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뭐 미래의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 이제 이렇게 돼서 끝장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과거 속으로 자꾸 끌고 가지 마세요, 과거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더라도 부부지간에도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자꾸 좋은 싹이 날 때, 오, 정말 많이 변했네. 이런 말을 들려주면 더 변해. 근데 뭐 맨날 한다고 그래도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안 달라져, 이제. 달라지려고 했던 싹을 포기해버려, 이제. 네. 애들과 대화를 나눠도 애가 조금 뭔가 이야기를 듣고 해서 변하려고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야, 네가 뭐 그런다고 변화되냐? 뭐 맨날, 너는 맨날 그런 애인데. 이래버리면 이제 안 해,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과거를 미래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돼. 이 싸움을 해야 돼. 부정을 긍정으로. 우리는 이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배경이 뭔지 살펴봤어요. 사람 속에는 창세기 1장 7절의 정보, 그 다음에 3장의 타락한 정보.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하루의 인간은 뭐예요? 5만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75%,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은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보다는 인간은 자동적으로 뭘 더 많이 생각합니까? 불행을 더 많이 생각해요. 긍정보다 뭘 더 많이 생각해요? 부정을 더 많이 생각해요. 소극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평가하게 돼요. 따라서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산만 사망가의 생각을 뭘로 바꾸는 싸움이 필요해요? 긍정적으로 바꾸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아무 근거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미 긍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키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두면 부정적인 생각과 고민의 생각, 상처의 생각, 죄성의 생각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슬픈 일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슬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야. 슬픈 일 속에서도 감사한 생각, 유익한 생각으로 바꾸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상처를 뭘로 바꿉니까? 경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받은 환난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세요. 고린도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을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환난을 받게 했다. 해석을 이렇게 멋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받은 상처, 이 죽일 놈들, 나한테 상처 줄 놈들, 이 상처 계속해서 그 반복하면은 못 벗어나. 어떻게 바꿔야 되죠?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경험을 내가 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상처 가진 사람이 상처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좋은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용어를 승화라는 표현을 해요. 승화. 좋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 사도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이게 참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해석이고 승화된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 네, 이렇게 상처를 경험으로 바꿔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환난 당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경험으로 생각을 바꾼다면 그 상처는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유익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더 비즈니스적 영역으로 발전을 시키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7번째, 무기력한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싸움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다음 달에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지적만 당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고, 하는 일이 계속 실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증에 빠져요. 이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딱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이런 상태에 빠져요. 문제는 이렇게 순간순간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여기에 계속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기력이 병이 되면은 처음에는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학습이 돼요, 이거. 그 다음엔 이게 병이 돼, 이제. 병이 되는 거야, 이거.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지적만 당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올 수 있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 실패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재미가 없고 의미를 못 찾으면 또 무기력에 빠지고, 계속 남에게 지시받고 명령만 받고 사는 삶은 또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충격적 사건이 오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 자, 이럴 때 빨리 바꿔야 돼요. 뭘로?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다른 길은 없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내가 세워야 될 목표는 뭔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생각하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상담자고 코치고 이런 역할이에요. 빨리빨리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목표 설정하고 거기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거. 네. 자, 결론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뭘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에덴 동산에서는 생각을 그대로 둬도 뭐만 했어요?
부정적인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없었죠. 그냥 그대로 내비둬도 좋은 생각만 하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생각의 기능을 그대로 두면 뭐가 더 많게 된다? 3분의 2가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훈련을 안 하고 내비두면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더 크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왜 잠언 4장 23절 16장에서 생각을 다스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느냐면은 안 하고 저절로 내버려 두면은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네. 그래서 긍정하게 하는 훈련은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배우고 훈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와 안 걸어가 보면요, 안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걸으면요 막 다리가 힘들어요, 이거. 근데 계속 걷다 걷고 또 걷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수월해지는 거야. 이게 훈련이에요. 자,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뭡니까? 묵상, 계속되는 좋은 질문을 던져요. 이대로 10년 동안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순간 인식 부정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돼. 이제 방향 바꾸자. 다양한 생각법을 활용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10가지 생각법, 이렇게도 해볼까? 저런 생각을 해볼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까?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손에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좋은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연구를 위한 좋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건 생각이 다른 곳으로 빠져가지 못하게 막는 중요한 방법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부인하고 미래의 목표, 방향, 긍정적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생각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생각법을 활용해보자. 책을 읽는다든지 누구에게 전화한다든지 새로운 뉴스를 시청한다든지 등의 새로운 정보를 가까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기도 시간을 통한 성령의 감동은 생각의 기능을 바르게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생각법은 인격성의 첫 번째인 생각의 기능에서 다루고 있다.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생각의 기능 속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생각의 기능은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이다. 매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훈련을 하라.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보라.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솟아날 것이다. 생각의 모든 세상의 문명의 기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각의 기능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생각의 기능을 놀리지 말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건 이제 3번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로 선포하는 거야. 일단은 말로 선포해.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거다. 뭘로 선포해? 나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꾼다. 네. 예, 아멘을 좀 해야지. 말을 바꿔야 돼. 말부터 바꿔야 돼. 말부터. 생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휘하는 뇌에 입력이 돼야 돼. 지휘본부는 뇌야. 그래서 뇌에 입력이 된 것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고 바꾸는 것들을 말로 선포하라. 그동안 사용하던 언어들을 모두 싹 바꿔요.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자, 복습과 자기점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그냥 잡아다가 굴복시키는 거야. 솔로몬은 잠언 16장 31에서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이 뭡니까? 첫째, 어디서 어디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둘째,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셋째, 과거에서 미래로. 그 다음에 넷째, 부정에서 긍정으로. 그 다음 다섯째, 슬픔을 기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상처를 경험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심리 질병의 사람들은 거의 과거지향적이에요. 항상 과거에 매이고 항상 지난날의 실패에 매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까지 해주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미래로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미래로. 자, 아시겠죠? 자,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자, 팁 부분에서 자, 생각하는 방법과 방향성.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여기에 또 육색 사고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전환하는데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길거리 한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 이 사건을 놓고 다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자.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 객관적 사실. 네, 사람이 쓰러져 있네. 술에 취했네. 이거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 느낌, 육감. 또 감정은 뭐예요? 저 사람은 저러다가 얼어 죽을 텐데 저 어떻게 하지? 저거 놔두면 안 되는데 불쌍해서 죽겠네. 저 어떻게 돈을 좀 주고 갈까? 뭐 할까?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판단. 냅둬. 아이 저런 사람 얼어 죽어야 돼. 예? 술에 취해가지고 저기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인생이. 이건 이제 부정적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이고 아이 저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우리 어떻게 저 구청에 또 저런 사람 하는 데다가 연락해 준다, 실어다 주다니 뭐 이런 거예요. 창의적 다각적 해설. 우리 저런 데서 저렇게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교훈을 받아가지고 뭔가 우리의 인생을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 개관, 결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을 놓고 심리 질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하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생각 전환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또 부정적인 걸 긍정적인 건 뭐가 없을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상처를 경험으로 이렇게 자꾸 전환하는 훈련을 하면은 이게 병들 일을 희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번에는 천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질병의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심리 질병을 치료하는데 또 병들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이게 높아지면은 건강해지는 거고 이게 낮아지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이 책 2권을 그냥 가지고 오세요. 이거 2권 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존감에 대한 정리하고 14가지 방법 사용하는 거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거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하루 정도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은 뭐예요? 그 이제 무기력증, 무기력과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무기력과 무목적 벗어나기,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다음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또 G7을 활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G7 심리 치유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늘 건강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서 건강한 설교 또 건강한 그런 목회, 치유 목회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 나가서 많은 병든 심령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이 기도원에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